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삭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들을 이루시기까지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언약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가나안에 있을 때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또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계명받고 나서 또 한 번 더 그랄에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때 당시 세상의 권력은 남편이 있는 아내를 취할 때 그 아내의 남편을 죽이고 그 여자를 데려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1000년에 지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도 그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올 때도 전쟁터에 우리아를 내보내서 그를 전사하게 만들고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런 세상의 막강한 힘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리라. 그러니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을 하셨을까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그것보다는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삭이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사라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삭은 언약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인류 구원의 목적이 있는 특별한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와야 하기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라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사라를 보살피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삭 탄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21장 2절을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노아 홍수 이후 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 나이 90,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은
아주 많이 늙은 나이예요. 그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나이에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던 것입니다. 사라도 자신에게 명령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로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고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떠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25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을 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기까지 이삭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저항하지 않는 이삭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담대히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는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이삭을 죽여도 능히 그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신이 죽여도 능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삭은 죽지 않고 대신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바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린 순양은 바로 요한이 말한 것 같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제물로 바친 철저하게 순종했던 이삭처럼 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했던 것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선이시기 때문에 불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것은 아직 자신이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순종하기 싫은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시는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